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17장 17절부터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7장 17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2일 후에 그 집주인 되는 여인의 아들이 병들어 증세가 심히 위중하다가 숨이 끊어진지라.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이 나와 더불어 무슨 상관이 있기로 내 죄를 생각나게 하고 또 내 아들을 죽게 하려고 내게 오셨나이까. 엘리야가 그에게 그의 아들을 달라 하여 그를 그 여인의 품에서 받아 안고 자기가 거처하는 다락에 올라가서 자기 침상에 누이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또 내가 우거하는 집 과부에게 재앙을 내리사 그 아들이 죽게 하셨나이까 하고 그 아이 위에 몸을 3번 펴서 엎드리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 아이의 혼으로 그의 몸에 돌아오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엘리야의 소리를 들으심으로 그 아이의 혼이 몸으로 돌아오고 살아난지라. 엘리야가 그 아이를 안고 다락에서 방으로 내려가서 그의 어머니에게 주며 이르되 보라 내 아들이 살아났느니라.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시오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아노라 하니라. 아멘. 아멘. 오늘 읽은 이 말씀에는 이제 엘리야가 지금 거하고 있는 시돈의 그 사르밧 과부의 아들이 죽은 사건이 나옵니다. 자, 17절에 보니까 2일 후에 그 집주인 되는 여인의 아들이 병들어 증세가 심히 위중하다가 숨이 끊어진지라. 누구에게나 뭐 병은 찾아올 수가 있죠. 그리고 뭐 이때 당시에는 뭐 의학이 별로 발달되지 않았을 때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또 병들로 또 목숨이 위태로울 그런 경우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특히 또 면역이 더 약하기 때문에 어려서 죽는 경우도 되게 많죠. 우리 옛날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정도 지금 저희 아버지 어머니 때나 내지는 할아버지 할머니 때 이 정도 되면 그 가정에 자녀들도 물론 많이 나왔죠. 근데 그 자녀들 중에서 꼭 그 형제 중에 어떤 오빠, 맷째 오빠, 맷째 형, 누나, 이런 사람들이 중간에 어렸을 때 몇 명은 죽고 없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그러니까 이 의학이나 이런 것들이 발달하지 않았고 여러 가지 요인으로 인해서 어렸을 때 죽는 아이들이 되게 많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사르밧 과부 이 시대도 되게 오래 전이기 때문에 그것도 훨씬 기원 전의 이야기니까 어려서 죽는 경우들이 많겠죠. 사르밧 과부 아들만 이렇게 병이 걸려서 죽는 게 아니라 다른 아이들도 분명히 어렸을 때 그 병으로 죽는 아이들 많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뭡니까? 이 하나님의 사자, 하나님의 사람인 엘리야가 그 집에 있을 때, 특히 이 엘리야를 지금 얼마나 시간이 지났는지 모르겠지만 계속해서 그곳에서 또 먹이고 또 그곳에서 재우고 그렇게 이제 엘리야가 그곳에 지금 기숙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열심히 하나님의 사람을 잘 섬기고 있는 그런 때에 하필이면 그 아들이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이 병들어서 죽었으니 얼마나 상심이 크겠어요. 그러니까 마치 그게 이제 이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 때문에 그런 것처럼 여인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18절에 보면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이 나와 더불어 무슨 상관이 있기로 내 죄를 생각나게 하고 또 내 아들을 죽게 하려고 내게 오셨나이까. 그렇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전혀 상관이 없죠. 엘리야는 이 북이스라엘 사람이고 이 사르밧 과부는 시돈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전혀 다른 나라에 있는 이 시돈까지 하나님의 사람이 와서 우리 아들을 죽게 했냐, 나를 괴롭게 하려고 여기 왔냐, 지금 저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물론 상관은 없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아들이 죽은 게
엘리야 때문이냐? 사실 그거는 아닌데 이 사르밧 과부는 그렇게 지금 엘리야 탓을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 여기 보니까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기로 내 죄를 생각나게 하고 또 내 아들을 죽게 하려고 내게 오셨나이까. 그러니까 내 죄를 생각나게 한다. 왜 내 죄를 생각나게 한다고 생각했을까요? 이 사르밧 과부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사람이잖아요. 엘리야가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그 거룩하신 하나님이 특별히 엘리야가 있는 곳을 더 불꽃 같은 눈으로 거룩하신 그 하나님이 계속 보실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엘리야 옆에 있다 보니까 자기도 자기의 이 죄가 이제 더 드러나게 되고 하나님이 그 거룩하신 눈으로 계속 보고 있으니까 이런 죄가 있었네라고 하고 하나님께서 거기에 대한 징벌로서 아들을 이제 죽이는 그런 일을 그런 어떤 이렇게 죄에 대한 보응을 주신 것이 아니냐라고 생각을 하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 사람이 나에게 않았다면 하나님께서 나의 죄를 보지 않았을 텐데 하나님 사람이 괜히 우리 집에 와가지고 그 하나님 사람을 하나님께서 주목하여 보다 보니까 그 옆에 있는 나까지도 죄가 드러나서 지금 이런 일이 일어난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물론 그 아들을 잃은 마음, 상실한 마음에 그렇게 원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뭐 그런 것 뭐 다 어느 정도 이해가 될 수 있죠. 뭐 그런 것까지 그러냐 뭐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거고요. 그런데 사실 이 사르밧 과부에게는 이 아들을 잃어버린 게 요즘 시대의 아들을 잃어버린 것과 또 달라요. 왜냐하면 그때 당시는 가장 불쌍한 사람들이 바로 고아와 과부였잖아요. 이 과부가 왜 불쌍하냐면 그때 당시는 이 여자의 그러니까 여자가 직업을 갖기도 어렵고 재산을 갖지도 못합니다. 남자들에게 이게 모든 재산이나 이런 것들이 다 속해 있고 남편이 없으면 그 아들이 그 상속을 받잖아요. 아들에게 그 재산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남편이나 아들의 이렇게 아들과 함께 그냥 옆에 살아가는 어떤 존재가 이때 당시에 어떤 여자들 위치가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 남편도 없습니다. 그나마 그 아들마저도 이제 죽어버렸어요. 그러면 정말 이게 아무것도 없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고아와 과부가 가장 그때 당시에 불쌍한 사람들인데 이제 정말 그런 상황에 처해 버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아들을 잃은 것은 분명히 굉장히 슬픈 일이지만 그것이 지금의 아들을 잃는 것과 그때 당시 아들을 잃는 것은 차원이 다르다는 거. 그러니까 이제 이 엘리야에게 막 원망을 하죠. 그러니까 19절에 보니까 뭐라고 됩니까? 엘리야가 그에게 그의 아들을 달라하여 그를 그 여인의 품에서 받아 안고 자기가 거치하는 다락에 올라가서 자기 침상에 누이고 아들을 그 사르밧 과부 아들을 안아서 데리고 올라갈 수 있었다라고 하면은 그만큼 이제 그 아들이 아직 어린 아들이라는 거예요. 아주 장성한 뭐 이런 아들이 아니고 아직 어린 아들이라는 겁니다. 참 침상에 가서 누이고 20절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또 내가 우거하는 집 과부에게 재앙을 내리사 그 아들이 죽게 하셨나이까 하고 지금 이 엘리야의 입장에서도 굉장히 지금 당황스러운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지금 이 사르밧 과부, 이 시돈 땅에 있는 사르밧 과부에게로 인도하신 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이 엘리야 입장에서도 전혀 알지 못하는 여인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이 아합에게 내가 나의 말이 없으면 앞으로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없을 거다. 그렇게 딱 선포를 하고 하나님께서 그리 시냇가로 인도하셔서 거기서 숨어 있게 하시다가 거기서 물이 다 마르니까 이제 시돈 땅으로 보내셔서 그 사르밧 과부에게 가게 하셨거든요. 하나님이 그곳으로 인도하셔서 또 그곳에서 이 마지막 남은 밀가루와 기름 조금 가지고 빵 만들어서 먹고 아들과 함께 그냥 죽겠다라고 생각을 했던 이 사르밧 과부에게 당신을 보내서 그 조금 있는 그 밀가루와 기름이 계속해서 떨어지지 않게 지금 하나님께서 기적적인 역사를 보여주시면서 지금까지 그곳에 기거하게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내가 여기 오고 싶어서 왔습니까? 하나님이 보내셨지 않습니까? 그리고 기적적으로 우리를 지금 먹여 살리고 계시는데 갑자기 그 아들을 하나님 죽이면 어떡합니까? 나는 그럼 어떡합니까? 이 과부는 그런 상심한 마음에 지금 이제 나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는데, 하나님 나도 지금 당황스럽습니다. 뭐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하나님이 나를 여기 보내셨는데 그 아들을 하나님 죽이시다니요. 이게 도대체 무슨 뜻입니까? 엘리야도 지금 굉장히 당황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이 집을 내가 우거하는 집 과부에게 재앙을 내리사 그 아들을 죽게 하셨습니까? 지금 그렇게 하나님께 묻고 21절에 보면 그 아이 위에 몸을 3번 펴서 엎드리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 아이의 혼으로 그의 몸에 돌아오게 하옵소서 하니, 그 아이 위에 몸을 3번 펴서 엎드렸다. 이게 도대체 왜 이렇게 했는가? 사실 뭐 다른 그 이유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뭐냐면 정말 하나님 앞에 너무너무 간절했다는 거예요. 막 정말 이거는 이 엘리야도 하나님 앞에 도대체 이제 당황스럽고 어떻게 할 말을 모르고 이 하나님밖에 매달릴 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막 그렇게 어떻게든 온갖 이 하나님 앞에 막 이 정신없이 막 이게 막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부르짖어서 기도하고 막 하나님 제발 이 아이를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이렇게 하시면 하나님 제가 뭐가 되고 하나님 뭐가 됩니까? 도대체 왜 나를 이곳에 보내셨습니까? 막 하나님 앞에 간절히 막 매달려서 기도를 할 수밖에 없는, 죽기 살기로 기도할 수밖에 없는 그런 지금 상황인 거예요. 결국은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막 소리를 지르고 막 부르짖어서 기도하니까 22절에 여호와께서 엘리야의 소리를 들으심으로 그 아이의 혼이 몸으로 돌아오고 살아난지라. 엘리야가 그 아이를 안고 다락에서 방으로 내려가서 그 어머니에게 주며 이르되 보라 내 아들이 살아났느니라. 그러니까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시오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아노라 하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이 사건이 끝나는 거죠. 하나님께서 도대체 왜 갑자기 이 아들을 죽게 하셨을까? 두 가지의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첫 번째는 이 엘리야의 믿음을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키워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엘리야는 우리가 생각할 때 그 엄청난 능력을 가진 위대한 그러한 엘리야여서 선지자여서 그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서 이 한 나라의 왕을 아합을 대적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적인 일들을 일으키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또 나중에 보면은 이제 이 바알 선지자와 이 아세라 선지자 막 850대 1로 막 싸우고 뭐 이런 일들 나오잖아요. 이야기 하잖아요. 나오는데 그게 우리는 처음부터 엘리야가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니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이게 보면 여기서도 지금 엘리야가 당황하는 모습이 보이잖아요. 처음부터 이거는 하나님이 이 기적을 보이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행하신 거야라고 하면서 걱정하지 마 하면서 아이를 데리고 올라가서 하나님 이제 살려주십시오 뭐 이렇게 한 게 아니에요. 막 당황한 모습들이 보이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나면 어떡합니까?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막 정신없이 죽기 살기로 부르짖고 이런 모습들이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엘리야도 처음부터 그런 믿음을 갖고 있었던 건 아닙니다. 근데 지금 하나님께서 점점점 계속해서 엘리야를 그런 강력한 믿음을 가진 사람으로 훈련시켜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아합에게 선포할 때도 가서 믿음으로 선포를 한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서 보면 하나님께서 너에게 그것을 전달하라고 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사실 이렇게 엘리야가 말하지 않거든요. 내 말이 없으면 앞으로 수년 동안 비와 이슬이 안 내릴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다라고 대언자 입장에서 말하지 않아요. 자기가 믿음으로 그렇게 선포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렇게 지금 행하시고 또
지금 아합에게 그렇게 선포를 해놨기 때문에 사실은 이스라엘 땅에 어디 숨을 데가 없어요. 그러니까 요단강 넘어서 이 그리시네가로 가서 그 계곡 안에 하나님께서 숨기시고 거기서는 뭐 어떻게 먹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까마귀가 빵과 고기를 물어다가 이 엘리야를 먹이게 하고, 이게 지금 다 이 엘리야가 계속해서 하나님의 그런 놀라우신 인도하심을 계속 체험하고 있는 겁니다. 계속 체험하고 또 사르밧 과부에게 와서도 그런 일들을 일어나는 것을 본인이 직접 체험하면서 점점점 이 엘리야도 정말 이 아합과 이세벨에게 대적할 만큼의 막 그런 큰 흔들림 없는 믿음으로 좀 성장을 하고 있는 거는데, 이게 아마 이제 마지막 그런 어떤 믿음의 이 엘리야의 믿음의 어떤 성장의 마지막인 것 같아요. 왜 이제 죽은 아이까지 살릴 수 있는 그런 정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자기를 통해서 그런 일을 하셨다 그러면 이제는 그 어떤 일이 있어도 당황하지 않겠죠. 아마도 이 일은 첫 번째는 엘리야의 어떤 믿음에 정말 하나님께서 이 아합과 이세벨에 대항할 만큼의 강력한 믿음의 어떤 수준에 오르도록 첫 번째는 엘리야를 위해서 이 일을 행하셨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두 번째는 또 이 사르밧 과부의 믿음을 위해서 그러죠. 처음에는 이 여호와 하나님의 선지자라고 이제 이 엘리야가 왔는데 어떻게 믿어요? 그런데 처음 딱 와서 이 자기 남아 있는 그 밀가루와 기름을 가지고 자기를 위해서 먼저 빵을 만들어 달라고 했을 때 그것을 순종하니까 그 다음부터는 계속 기름과 밀가루가 떨어지지 않고 계속 먹을 수 있게 만들어진, 거기서부터 정말 여호와 하나님이 대단하시구나, 또 이 사람이 정말 대단하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만 가지고는 정말 여호와 하나님이 그러한 놀라운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깨닫고 믿지를 못했을 거예요. 완전한 믿음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또 엘리야도 마찬가지. 엘리야도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지만 그 정도까지는 큰 그런 것들은 없었는데, 이제 죽었던 아들을 살리는 이 모습을 보고는 이 여인이 고백을 하잖아요.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요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아노라. 그러니까 이 사건을 통해서 이제 이 사르밧 과부도 하나님을 완전하게 믿고, 또 이 엘리야가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완전하게 믿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건 이 하나님께서 이 두 목적을 위해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하셨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우리가 하지 못하는 그런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정말 어려운 고난들이 닥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대부분 그러한 것들이 하나님의 목적이 있어서 하나님 어떤 섭리하에서 우리에게 일어나는 거라는 겁니다. 분명한 것은 그 중에 하나는 여기에 나온 것처럼 우리의 믿음을 성장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런 고난을, 어려움을 우리 가운데 주시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그런 것들이 많이 있죠. 또 근데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고난을 우리 가운데 주시고 어려움을 주시는 것은 우리의 믿음을 성장하게 하시는 것이 있고, 또 한 가지는 이러한 고난들이 어떤 우리의 죄 때문에 사실 오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닥쳤을 때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하는 게 뭔가 이런 것들을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두 번째가 이제 그런 목적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경우도 있고, 세 번째는 그냥 사단이 우리를 시험하기 위해서,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그렇게 공격하는, 또 시험하는 그런 면들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어려움들, 고난들이 찾아왔을 때 도대체 이것이 나에게 주는 의미가 무엇인지 우리가 그것을 먼저 파악을 해볼 필요가 있죠. 근데 많은 경우에 그러니까 이제 어려움들이 왔을 때 일단은 먼저는 자신을 돌아볼 필요가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많은 경우는 이렇게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그런 어려움과 고난을 주시는 경우가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우리에게는 그런 정말 이런 고난들이 찾아오고 재앙이 찾아오는 것에 대한 이유를 찾아보지 못할 그런 경우들도 많이 있어요. 답이 당장은 안 나오는 경우, 당장은 아무리 봐도 모르겠어. 그런 경우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 가운데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알지는 못하지만 하나님의 어떤 선하신 계획 안에서 하나님께서 이 일을 행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절대로 잊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은 선하시고 또 하나님의 놀라운 선하신 계획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이런 놀라운 섭리로 우리 가운데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고 하는 것만큼은 절대로 잊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선하시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다. 이 두 가지 믿음만 있다면 그 어떤 것에 대한 이유를 우리가 명확하게 알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그것을 이해하고 인정하고 넘어갈 수 있는 거죠. 내가 알지는 못하지만 분명은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다. 그리고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 나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지금 눈으로 봤을 때는 이게 나에게 힘들고 고통이고 어려움이지만 그러나 이것이 분명히 나에게 유익하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이다. 모든 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나아가는 면이 필요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요. 혹시 우리 가운데 있는 어려움들이 닥쳤을 때 과연 여기에 있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가 분명하게 깨달을 수 있는 그러한 우리 모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를 선하신 하나님, 또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이 또 우리를 성장시키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그런 어려움과 시험도 주신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그 주님을 온전히 붙잡고 믿음으로 나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